잠언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간섭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 그런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림하는 그 길만 밝히보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모든 일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많이 오해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잠언이라고 그렇게 했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시작하는 그게 이제 잠언서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은 잠언은 지혜서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서, 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신자 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잠언은 우리가 가르침 받은 지혜대로 실천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지침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십상이죠. 이것이 잠언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봤죠. 잠언서가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잠언의 내용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실천에 초점을 두는 거,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작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일에 실패한 그런 인간으로 시작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렇게 실패한 인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걸 또 바꾸어내는가 하면은 실패한 인간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해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한 인간 되게 한다. 그렇게 또 이제 바꾸어 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을 되게 이제 그렇게들 다 알아가요. 말씀을 실천한 일에 인간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누구나 다 그게 이제 맞는 말로 그렇게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속성이 똑같아요. 결국은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말이 다 복음 맞는 성경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알아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는 인간 자체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인간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 말이 잘못되고 거짓말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말씀에 실패한 자로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실패한 자로 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바꾸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를 말씀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개선해내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좋게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지혜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의한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는 시각입니다. 우린 대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다 우리 긍정적으로 좋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일꾼의 자질이 있어서 사용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자로 이렇게 이제 말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이룬 업적으로 또 연결을 이해하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범죄가 있다고 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로 삼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었고 첫 번째 아들은 다윗의 제의로 인해서 하나님 죽이셨는데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은 죽이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죽어야 될 자를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담아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수요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뜻으로 여디디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이 다윗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실패한 인간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 다윗의 범죄가 밧세바를 범한 그것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하서 마지막도 다윗의 범죄로 끝나는데 그때 범죄는 자기의 어떤 군대를 계수한 것이었고 그걸 자기 힘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었죠. 다윗 범죄였어요. 그런 범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범죄 뒤에 따라오는 게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 결국 회개가 있게 하시는 그 다윗을 두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 마음에 드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실패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잠언을 시작한 1장 1절에 이제 의미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잠언 통해서 증거되는가 이런 시각에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높이는 것, 그 자랑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드러내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늘 그 점이 우리에게
어떤 중점으로, 성의 중점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못 박아둔 내용이 또 2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가르쳐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지혜를 행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바른 길로 가는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너희는 지혜와 훈계를 모른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자에게 알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도 너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야.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처럼 잠언은 시작부터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훈계를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보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언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혜를 모르고 훈계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가 지혜를 배웁니다. 배워서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를 모르는 자가 지혜를 알았고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실천하면 된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혜를 알았으니까 지혜를 실천해야지, 행해야지. 이것 자체가 뭐냐면 오히려 지혜와 훈계를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알았으니까 행해야지. 이것 자체가 미련함의 징표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미련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를 알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지혜를 알았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게 뭔 자기를 바로 아는 거죠. 나는 말씀을 행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자, 무가치한 자,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는 그 눈이 뜨이는 게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말씀을 깨달은 명철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성경을 얼마나 거꾸로 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신다면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어떤 실천을 가르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10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은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깬다. 유혹하는 걸 말해요. 유혹하는 거.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고 속이면서 죄의 길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따르지 마. 이러한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10절의 내용을. 기독교인은 누구나 죄의 유혹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존재이고 따라서 사탄이 나를 죄 짓도록 유혹할 때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 이겨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뭐 그런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세요.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설교를 목사가 하려면 적어도 좀 인간의 현실, 자기 현실이라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인간 현실, 자기 현실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인간 현실을.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것을 당연하게 쉽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설교하고 있는 자신조차도 죄 유혹을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이 없다. 이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다고 여기 있는 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긴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것이. 이런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이 유혹을 이기라.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죄도 모르고 악한 자가 무엇으로 깨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세상이 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또 윤리 도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 이걸 죄입니다. 그렇게 죄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죄를 이해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난 이길 수가 있어. 뭐 음란죄, 뭔지 무슨 죄, 난 이길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에 봐보십시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골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자, 악한 자가 이렇게 이제 유혹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유혹한다는 것인데,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건 죽이자는 거예요. 살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죄 없는 자를 이유도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골같이 음부처럼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것처럼 삼켜버리자. 그렇게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이걸 주로 어떻게들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친구와 어울리지 마냐, 그런 경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또 뒤에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강도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강도가 이제 빼앗죠. 빼앗은 거 자기 집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피를 흘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강도, 그런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한 배가 되어서 함께하지 마, 이런 경고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악한 나쁜 친구와 함께하면 너 나빠지니까, 악한 길로 빠지니까 거기에 따르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을 초등학교 도덕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에 그렇게 가르치자, 나쁜 친구에 게임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학교로부터 받은 교육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라도 세상의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잘하고 있어요.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강도 짓을 하자, 그런 유혹을 받아도 따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보화를 빼앗는 강도 짓을 하자고 나를 깨이는데, 누가 그런 게임 빠져가 그래 가자 이렇게 따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상황이라 모를까, 그런 유혹을 받아들일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설령 뭐 굶어 죽을 상황이랄지라도 먹을 것만 훔치지, 뭐 사람 피를 흘리기까지, 사람 죽이면서까지 내 배를 채우겠다,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경자 그런 수준으로 봐요. 악한 자는 우리를 살인하게 하고 강도짓을 하게 하고 남의 훔치게 하고, 이게 악한 자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난 악한 자 게임에 빠지지 아니했어,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그건 불교 경전보다 못합니다. 사실은요, 수준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뭐 살인을 많이 해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인간의 그 속성, 본성 자체가 사람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도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금지할 법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도둑질을 즐겨하는 존재,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법도 우리는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그 법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그 법을 나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마, 그 법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 그건 실제 내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 피를 흘리는 살인의 의미는 저 사람 좀 없어지면 좋겠다는 심보란 말이에요.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어, 힘들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 똑같이 장사한다고 했을 때 저 집만 잘 되고 나는 안 될 때 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심보가 있잖아요. 너만 없으면.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는 상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딱 되면 누구나 그런 심보가 나온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면은 타인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 내가 손해봐 타인이 잘 되는, 이게 우리 기준이 아니잖아요. 타인은 잘못되고 손해를 봐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타인의 불행, 우리는 그 관심이 없어요. 내가 행복해지면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내 기쁨과 행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죠. 내가 해가 된 사람 관계를 맺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나에게 해가 되거나 기쁨과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자라면은 미워하게 되고 없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없애버린 것처럼, 너 때문에 내 제사 하나님께 안 받게 되었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으로 사는 인간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는 바르고 천국 갈 사람으로 인정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 악한 자가 우리와 함께 가자,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난 그 유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르게 보는 거, 그게 유혹이 넘어가는 거죠. 사람이 피 흘리자, 나는 그거 안 갈래, 아 유혹을 이겼구나, 난 바른 자야, 믿음이 있어,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 자기의 가능성을 두는 거, 자기 의롭게 보는,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 유혹에. 다시 말해서 악한 자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죄가 되도록 몰아가는, 그게 악한 자의 유혹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유혹은 항상 나를 바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른 자로 보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가능성을 두게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해방하는 것이고, 예수를 죽이는 자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흘리는 자로, 예수를 죽이는 자로 살게 하는, 그것이 사탄, 악한 자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해방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를 바르게 보는 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해방하는 것임을 몰라요. 그게 예수를 죽이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유혹에 끌려가면서도 그 유혹을 알지 못 미련한 자의 그런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지극히 바른 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아주 바른 자로. 우린 바른 자 이렇게 여기는 예수님은 그들 죄인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것이죠. 자기의 정당함,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다. 그건 너희가 율법 들었잖아. 이거는 말이죠. 그들은 그런 율법을 들으면서 살인하지 아니했다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이잖아.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이어서 하는 말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시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살인을 하는 것이나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나 화를 내고 하는 것, 그것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말입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넘어갔다고 합시다. 사람 안 죽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건 넘어갈 수가 있는가? 그건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평생 화를 안 내고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화를 안, 속으로 화를 품기도 하고 미움도 있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놓고서도 나를 말씀을 지키는 정당한 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펼쳐놓고 난 이 말 지켰어, 이것도 지켰어는 정당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형제에게 노하잖아. 미련한 자로 무시하기도 하잖아. 그럼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년이 어떤 계명이요?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그 10계명을 말씀을 하죠. 청년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거예요. 이 청년이 나 계명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정말 이 청년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계명 다 지켰다 자신하게 말하겠죠. 그게 뭐냐? 청년은 그만큼 자기를 정당하게 보는 거예요. 바른 자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정당함과 어떤 그 완전함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선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이 청년 근심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계명을 다 지켰어.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넘어지잖아. 그래 그 온 계명을 다 지켜도 넌 의로운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넌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자가 못 돼.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놀라면서 말하기를 아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걸 보면 제자들도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면 구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 놀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사고방식도 그러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12절 내용도 결국은 예수를 죽인 것과 또 연결돼 버리죠. 자기 의로움을 고집하는 인간이 예수님을 통으로 삼켜서 무덤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피가 내가 흘리게 한 것이야. 이걸 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날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계명을 다 지키고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 살려고 온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저 피가 내가 흘리게 한 거야. 나의 죄로 인한 거야. 이걸 안다면 난 의로워. 이 말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악한 자의 깨임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로운 자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
그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는 이제 돈주머니죠. 그것 하나만 두자 꼬인단 말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어떤 그 돈주머니를 두고 제비를 뽑는다 생각해 보세요. 뽑힌 사람이 차지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제비를 뽑는 그 어떤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이제 가게 되겠죠. 내가 제비를 잘 뽑으면은 저거 내 것이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간단 말입니다. 복권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잘 사면은, 내가 번호를 잘 적으면은 1등, 저 돈은 내게 안 되겠는가. 그런 기대, 희망, 이걸 갖는 거죠. 제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에 대해 기대를 갖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일이 말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일의 작정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이미 확정된 하나님 일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도 확정된 일을 바꾸지를 못해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구원받겠지. 이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뭔가 되겠지. 이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작정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이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늘 자기의 기대를 둬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지 아니할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제비를 뽑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 것으로. 자, 제비를 뽑을 때 내가 무엇을 뽑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과가 확정되었어. 생각해 보세요. 제비를 뽑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가치나 의미를 두지 않는 거. 그게 악한 자와 함께 길에 다니지 않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 하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그게 15절이에요, 그것이. 뭘 하든 제발 거기에 가치나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내 아들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의 실제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 아들도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아들을 일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도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이해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 말씀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인간, 우리의 죄 운명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 가실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세례 의미예요. 우리의 운명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음, 저주를 대신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갈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세례를 받음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유일한 아들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뭐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 인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아들로 여겨줄게 내가. 그게 우리가 아들로 인정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되는 내 아들아,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죠.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미 그 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요. 이미 그 충만한 자를 아들로 여김받은 거예요. 부족함이란 것이 없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불을 불려주고 있다는 자체가,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신자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란 게 있고 채워야 될 것이 있다. 이건 이미 신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온다면은 스스로 난 예수를 믿는 신자야 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신자라는 거, 성도라는 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채워야 되고 이렇게 자꾸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의미를 몰라요. 신자도 성도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한 신자,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뭔가 모자란 성도, 신자 이건 없어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이 완성된 거룩이에요. 모자란 거룩이 뭐가 있습니까? 흠 있는 거룩이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흠 없는 거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흠 없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 유혹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은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때문에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의 손으로 거룩게 져라, 너의 거룩한 행실로 거룩게 져라, 이런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부른 것 자체가 뭐냐면은 너희가 유혹을 따르지 않고 이겨서 거룩해진 내 아들 되라, 이런 요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내 아들 되었어.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로 거룩해진 이건 없어, 이거죠. 그래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거룩은 확정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대 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잘해야 되는 그런 짐을 지려고 하냔 말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를 모르니까 언제나 나에게 신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해야 될 것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의 게임입니다. 그게 유혹을 따르는 거예요.
악한 자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유혹이나 알아채우거나 안 따를래 그런 수준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살인 강도 그걸 유혹한다? 누가 봐도 그것은 나쁜 짓 알고 나 안 할 거야 거부할 건데 사탄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혹하게? 그래 17절에 그래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뻔히 보는 데서 알고 있는 그물을 치 새를 잡고 그물을 친다? 헛일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새가 그렇게 똑똑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함정을 판다 사탄이. 그리고 빠지게 한다? 우린 그런 바보가 아니란 것이죠. 사탄이 그런 헛일을 안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죠. 난 사탄의 죄를 이기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할 뿐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봐보십시다. 1장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다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나름 지혜가 있다, 나름 총명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련함의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미련함의 극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자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혜 있고 총명하다 자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만큼 율법한 자가 누가 있어? 자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그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는 것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세상에 거부한 것은요, 이 세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자의 말에 귀가 솔깃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의 인간 속성이에요. 인간 자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악한 자의 말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게 복이 되고 우리 상식에 맞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우리 상식에 맞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앞세우는 그런 말이 맞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악한 자의 말이에요. 악한 자의 말의 중심은 인간을 둬요. 거기에. 인간 입장에서 인간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도 하나같이 우리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우리도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장. 또 예수님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부자되게 해달라, 잘 먹어 살게 해달라. 우리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부유하게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것보다도 말씀을 주는 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 난 너에게 말씀을 주려고 왔어.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든 능력이 생명이 못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명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함께 예수님의 용서를 보게 되면서 감사함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주어진 것보다 그 능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사로잡힌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악한 자는 네가 좀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 능력을 행하면 네 이름이 높아가잖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게 또 맞게 들리는 것이고. 그래 미련한 사람들이 믿음을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 있기를 바라는 거. 이게 다 미련한 짓거리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린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들을 능력조차도 없는 그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게 된다. 그 말씀에서 주의 용서를 보게 되고 감사함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 인도받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깰지라 따르지 말라. 이 말씀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쉽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라. 너희가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되게 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가 십자가는 이미 되게 했잖아. 너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 근데 왜 자꾸 되고 싶어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되게 하신 그 주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 주를 믿는 것이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복음은 되고자 하지 말고 되게 하신 주를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되고자 하는 건 짐을 지는 것이고 되게 하신 주를 믿는 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보다 짐을 지는 걸 더 원하더란 말입니다. 왜냐? 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나의 가능성을 두니까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유혹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십자가의 완성.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의 능력만 믿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 지혜예요. 지혜는 십자가다. 십자가를 알게 된 게 지혜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나에게 기대를 두지 않고 주님께만 기대를 두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 늘 이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어떤 기대와 가능성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는 지혜 있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